드디어 7월 첫째 주입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어디로 여행을 가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과 또 경험하는 것들이 사뭇 다릅니다. 호텔이나 리조트를 잡고 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한다 치면 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일정이나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먹고 일정을 중심으로 여행을 짜면 됩니다. 느긋하고 안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텐트를 치고 또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이 오지나 섬, 그런 이 힘든 산을 등산하려는 계획을 가졌다면 안전뿐 아니라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는 위급 상황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지만 독특하고 굉장히 모험적인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요, 평탄한 길을 지날 때와 그리고 광야, 사막을 지날 때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모든 게 잘 되고 평탄할 때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뭔가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비즈니스에서 조정하고 바꾸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선택할 것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광야와 사막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계곡과 낭떠러지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그 시간을 이겨내는가가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오늘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5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2가지 정도입니다. 문제 한번 따라 할까요?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시간이다. 오늘 본문은 사실 출애굽기 16장 전체인데 너무 길어서 중간중간 끊어서 읽었습니다. 또 우리 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그런 본문이라 여러분이 많이 설교를 들어봤던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광야, 이곳은요, 현재 지도로 보면 이 이집트 땅하고 이스라엘 땅 그 중간에 있는 아주 역삼각형 모양의 땅입니다. 아프리카와 이 서남아시아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역삼각형 시나이 반도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나이 반도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한 2달 반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급하게 왔으니까 아주 최소한의 가재도구 그리고 가족 그리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몇몇 이 가축만 데리고 그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보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보로 한 2달 반 정도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까지 온 거예요. 그동안에 먹을 것도 없고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근데 그 정도를 참고 갔는데 그들 앞에 바로 거대한 광야, 신광야가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탁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꾹꾹 참고 있었던 분노가 폭발해서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원망을 해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비록 노예지만 고기도 틈틈이 먹었고 적어도 먹는 것은 그래도 배불리 먹었는데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괜히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16장 35절 제일 끝머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을 광야를 떠돌았대요. 다시요.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 사막이 섞여 있는 시나이 반도를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40년 동안 떠돌았던 이 시나이 반도는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반대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시나이 반도 대부분은 황폐한 광야나 돌산,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이 지역에 사람이 간혹 사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광야나 사막에서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 특화된 베누인 족속만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살 수 없어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 탈출시켰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40년이 지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광야나 사막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계속 우리 앞에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계속 우리 앞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몇 년째 우리 가정에 네피지니스에 광야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힘들게 살다가 이제 겨우 안정과 평화를 찾아서 좀 즐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상 못한 광야와 사막이 내 앞에 탁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모든 것이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부담감, 최고의 어떤 위치와 어떤 그런 상황도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없었던 엄청난 부담감과 반대로 공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다른 차원의 광야를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처럼 인생의 광야는 남대없이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 시골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곳곳에 돌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난데없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돌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또 이름 모를 대상한테 원망이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폭식이나 쇼핑이나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거든요.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바꾸고 회복하고 뭔가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때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신다. 그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기 힘든 이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구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해요. 답답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서 너희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이 고기나 매일의 진수성찬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굶어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을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이처럼 하여 네가 율법을 준행하냐 안 하냐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 테스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 얻는 통찰은, 광야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지금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케이크나 멋진 뷔페는 주시지 않지만 반드시 일용할 양식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내가 날마다 먹을 양식이든지 마음을 위로할 양식이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 툭 떨어지든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절대 굶어 죽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한 광야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속수무책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느냐 아니냐를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광야 체험이라는 것은요, 못 살 것 같은데, 더 이상 내가 내일 일어서서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광야 체험입니다. 아니,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보면 그동안 깨닫지 못했지만 그동안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깊게 깨닫게 됩니다. 막막하고 눈물나고 눈물이 나지만은 희한하게 성도들은 광야에서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아니, 은혜가 없으면 더 이상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성도가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철드는 시간이 광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게 성경에만 있는 말이 아닌 게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정도 살아왔으면 우리 인생에 혹독했던 광야가 다 나름대로 있었을 거잖아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매일을 사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그 일을 겪고 갑자기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보면, 돌아보면 신기한 게 죽지 않고 굶지 않고 고통스러운데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나름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그러다가 죽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꾸역꾸역 살더라고요. 꾸역꾸역 살아. 물론 내 삶이 훨씬 불편해지고 그리고 지평수도 줄어들고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자동차 대신에 뭐 오토바이 타게 되지만 또 내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지는 않더라. 하나님이 먹이 살리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늘 그들이 행진할 때 메고 다녔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은 줄 아세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법궤 안에. 하나는 십계명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지막이 세 번째가 만나를 담았던 황알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적하고 분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 없이 못 산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너희가 고통스러운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고 너희를 매일 양식으로 먹이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믿음 가지고 너무 지나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던 이 진리,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양식을 어떻게 하든 간에 먹이신다. 이것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생의 광야는 안식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거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주시는 양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는요, 성경에 보니까 가시 모양 이렇게 됐는데, 가시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왜 저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막 냄새 희한한 거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부담스러운데, 하여튼 고수의 씨가 가시래요. 그 고수의 씨인 가시가 지름 한 3mm 아주 작아요. 둥글고 흰 모양의 꿀 섞은 과자 맛이 난답니다. 그것이 매일마다 내렸어. 아휴, 나도 매일마다 이렇게 만나가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나옵니다. 그 원칙이 뭐예요?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각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만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햇빛이 비치면 녹아 없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햇빛 비치기 전에 매일 아침 새벽 일찍 가서 열심히 하루 가족들이 먹을 분량을 거두고 와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귀차니즘이 많은 사람들, 매일 나가는 것도 귀찮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일 일주일 거 다 한번 가져오면 좋지, 그렇게 가지고 올 경우에 어떻게 해요? 하루만 지나면 썩고 벌레가 먹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우리 삶에 광야를 지날 때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은 하나님이 매일 주시지만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매일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나가 하루 내려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햇볕이 없는 이 새벽과 아침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내린 만나를 가지고 천사들이 모든 사람 입에 주워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긴 하지만 그것을 거두고 보관하고 먹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것을 거두는 것은, 그 수고는 나의 몫입니다. 간혹 힘든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로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대목이에요. 우리가 만나 그럴 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심해서 쓰러져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내리는데 내가 너무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긴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육신의 만나가 없으면 매일 영적인 만나라도 거두러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요, 매일 성경이라도 보고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요. 내가 다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으면 교회에서 있는 모든 양육도 한번 다 받아보고 신앙서도 읽어보고 욥처럼 하나님한테 때도 쓰고 불평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하나님을 못 살게 굴어야 되고 하나님을 못 살게 굴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간청하는 게 귀찮아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광야에서 당하는 성도의 최고의 영적 전쟁이 뭔지 아세요? 지금 내 앞에 먹을 것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 최고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서 매일 내리는 그 하나님이시는 은혜의 만나조차 그대로 갈 수 없는 절망적인 마음, 다쳐버린 마음입니다. 영혼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주 만나를 주시려고 준비했는데도 내가 그대로 갈 수 있는 마음, 힘이 없는 거예요. 손을 뻗을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매일 매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만나를 그대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아침부터 만나 항아리를 들고 매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더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니까 만나는 기본적으로 매일 6일 동안은 내리는데 7일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6일째 되는,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날, 그 다음 주일 먹을 까지 이틀 거를 다 걷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만나가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하루 지나면 다 썩고 벌레 먹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6일째, 7일째 먹을 이틀 거두는, 6일째 이틀 거두는 그 만나는 썩지도 않고 벌레가 먹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6일간 열심히 너를 위해서 일하고 7일째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7일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7일째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나를 위해서 덜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면 당연히 내 일의 효율이나 결과가 일주일에 하루를 자신을 위해서 더 일하는 사람보다 떨어질 게 아니냐. 이 수학적인 계산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생각을 미리 고려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립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7일 동안 일하고 그 7일째도 나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면 훨씬 더 수입도 많고 즐겁게 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그 7일마저도, 7일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7일마저도 네가 하는 일이 주인이 되어 살면 그것은 효율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썩어 없어질 거다. 벌레 먹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오히려
6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고 7일을 그냥 여유있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너의 삶, 너의 영혼, 너의 가정, 너의 미래에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의 축복으로 채우실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축복입니다. 근데 안식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 광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갑자기 이제 와서 주신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세상과 인간과 모든 걸 다 만드시고 하나님도 7일째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7일째에 그 하나님께서 그 7일째, 7일을 특별하게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6일간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나의 일을 위해서 살지만 7일째 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을 예배하고 안식하며 사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원리가 여러분 7일 중에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게 주일이라면 우리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거, 이거는 나의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시간과 돈을, 안식일과 11조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창조 원리예요.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성경에서 계속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우리가 리얼하게 한번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간혹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7일째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와 시간을 보내기 힘들 만큼 바쁘다면 성경의 의미로 말하면 뭡니까? 그렇게 보낸 시간, 돈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썩고 벌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썩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남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이 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렵복하면 부부나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내면이 망가져서 고통스러워하고, 남들은 가지도 못하는 5성급 호텔에 가서 그렇게 좋은 것 많이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수없이 가는데 오히려 인생이 허무하고 우울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내 눈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현재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과 이상하게 끝없이 비교하고 불만, 원망, 짜증이 그걸 달고 사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많이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세상과 더 고립되고 마음이 좁아 터지고 내 영혼이 지옥이 되어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 더 충분하게 행복하고 더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내 인생의 1%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 내 돈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내 삶에서 욕망의 지수는 점점 높아지지만 행복과 만족의 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점점 낮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매일 영혼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스케줄대로 시간과 돈을 사용하면서 살 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내 삶, 내 가족, 내 비즈니스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만족하고 행복하려면 이 하나님의 원리를 믿고 내 삶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1%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1%가 내 삶의 모든 99%를 좌우한다는 거.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주무시는 분들 깨시고 이거 듣고 이제 끝냅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핫 이슈 문제는 뭘 먹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뭘 먹고 뭘 하고 사냐 육적인 양식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냐 없냐 안식일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 양식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21절부터 30절까지 그 뒤를 보면 계속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만 나오다가 나중에 가니까 계속 성경에 뭐 나와요? 안식일이 계속 나와요. 인간과 하나님이 두 가지 관심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제일 큰 명분이 뭐예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너희 왜 탈출해야 되는데 출애굽해야 되는데 물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노라.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최근에 이해가 갔어요. 최근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광야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내 삶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할 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노예라도 가장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세계 4대 문명인 가장 부유하고 물질 만능주의인 이집트 땅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먹고 살고 자기들도 그냥 누리다 보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안식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쓰는 그 안식의 삶이 완전 흩어지고 망가져버린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이집트를 왜 탈출시켰어요? 그 태도가 어디 가야 바뀌냐고 인생의 광야로 그들을 다시 갖다 놓고 인생의 광야에 가봐야 흐트러졌던 그것이 바뀌고 훈련할 수 있으니까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왜 광야에 가야 하나님의 안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해보고 겪어보니까 저도 배부르고 잘 나가고 굳이 하나님이 처절하게 돕지 않아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는 게 있으면 안식의 원리를 배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인 나도 어려운데 주일 성수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주님과 공동체를 변함없이 섬기는 거 저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라고 그냥 코 끼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는 신뢰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 소학적으로는 경영학적으로는 미친 짓이지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신비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광야 앞에 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기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로 은혜로밖에 살 수 없으면 그때 그거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우리 삶에서 그걸 배울 수 있다면 안식의 삶을 배울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서 고통받고 두들겨 맞고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의 광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걸 바꾸고 회복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니면 출애굽길 넘어 여호수아에서 가면 여호수아 시대처럼 철저한 모태 신앙 교육으로는 가능해요. 왜? 지금 여러분 우리 블루보드 보잖아요.
얘들이 뭘 신앙했어요? 부모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신앙 교육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돈을 주님께 드리고 그냥 뭔지 모르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요. 이기적인 본능을 넘어설 수 있어요. 27절과 28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다시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원칙을 주셨고 그들이 인생에서 충분히 경험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은혜로 회복된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7일째 만나를 거두러 가서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대요. 우리들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보다 네 인생보다 하나님을 더 낮게 네 인생의 주인인 너처럼 그렇게 언제까지 살래 이 말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안식 창조의 원리를 너희 삶에 잊어버리고 살겠느냐.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 광야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